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후 둘째 주일 예배,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의 하나님, 이 첫날에 주님은 창조를 시작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내셨나이다. 이 첫날에 주님은 주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하게 하셨나이다. 이 주님의 날에 물과 성령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송함으로 주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이 우리 한가운데 계셨음에도 우리가 눈을 감았고 고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가 이 한 해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노곤하셨는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배 안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노곤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또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웃고 장난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런 유치한 것은 하지 말고 게임이나 놀이 같은 것들은 금기시하고 그저 진지하게 심각한 모임만 해야 될까요? 만약 교회가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깔깔거리고 웃는 것을 터부시한다면 그건 생산성을 중시하는 직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넘치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산성만을 중시하고 효율성만 따진다면 그리고 옳은 말만 하도록 하고 옳은 행동만 해야 하는 그렇다면 교회는 숨막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절대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만 쉬지 말고 내 집에 있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하라. 그리고 종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내 집에 있는 소나 낙이나 양 같은 이런 짐승들도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쉼과 안식과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태산같이 쌓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입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일해요. 계속 일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져서 육신이 지쳐 병들고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안식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기는 날, 함께 노는 날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화를 누리며 교제하는 날인 것입니다.
장신대 총장을 3번이나 역임하셔서 12년 동안을 장신대 총장으로 지내신 신학자 서정훈 목사님은 천국은 노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복지를 완전하게 누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다시 땀 흘려 일하고 참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서도 전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마음껏 놀고 즐기며 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누리고 신나게 노는 일, 날마다 노는 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일 없이 무료하고 따분하면 그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아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귀중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될 것이고 우리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함께 어울려 즐기며 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울려 노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장차 올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우리 안동교회의 표어를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안동교회를 노는 천국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얼굴을 돌리고서 화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용서하는 교회, 주께 받은 사랑을 형제와 함께 나누는 교회,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교회, 슬픔도 같이 나누고 고통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있기를 힘쓰는 교회, 같이 있으면 왠지 가슴이 설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형제들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물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올해 안에 정말 끝날지 안 끝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또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하면 앞으로 또 한 3년 동안은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모여서 만나고 교제하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써 사귀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더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귈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됩니다. 원래 우리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것을 빼앗는,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본척만척 지낸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좀 고지식한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 날마다 용서하라, 받아주라, 그리고 또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일생을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나는 일생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은 난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받아준다면 나도 그런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자기는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받아주는 건 죽기보다 싫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죽기보다 싫어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눈 딱 감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내 판단으로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받아주셨겠죠.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주님은 용서하셨겠죠. 그렇다면 용서 못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나는 용서 못하지만 용서 못하는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신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그러니 어쩔 수 있냐?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 모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 사랑해라.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잡수시고 노시는 분이에요.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시기를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런 비난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뭐 높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밥 먹기를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섬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도 예수님 그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지 않았어요. 창기들 무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들 앞에서 높은 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처럼 되신 거예요. 죄인들과 같은 수준이 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천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는 곳이고, 천국은 비판하지 않는 곳이고, 천국은 판단하지 않는 곳이고, 천국은 잣대를 들이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것이고, 천국은 받아주는 것이고, 천국은 눈 감아주는 것이에요. 이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사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도 그렇게 사귀고 놀고 스스럼 없이 코이노니아를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사랑인 거지요. 사랑, 말 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불은 타야 불인 것처럼 타지 않으면서 불 그럼 불이 됩니까? 불은 타야 불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인 거죠. 부르지 않는 노래가 무슨 노래가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같이 심각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이 굳어진 자기 자신을 이게 허물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이 가린 장막을 걷어치우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런 틀에 갇혀 있고 저런 틀에 매여 있고 내 자신을 그런 틀로 자꾸 이렇게 쌓아서 높은 그런 장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의 영은 자유케 해주신다.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셔서 형제와 허물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사귀고 함께 놀 수 있도록 시간을 그저 보낼 수 있도록, 뭐 특별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무 무슨 결과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이게 교제죠.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남을 가지고 사귀는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또 아름다운지, 그것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줄줄 흘러가지고 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림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아론을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음에 부르는데 얼마나 그것이 은혜로운지, 그의 영이 그의 속에 임하이고 또 그것이 줄줄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복되고 풍성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서로 사귀는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고 그러면 성령이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속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함께 사귈 때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천사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매월 첫 주일날 저는 이 주제,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이 주제로 매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서별로 또래별로 모임을 아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4사람밖에 못 모이니까 네 분씩 짝을 져도 괜찮아요. 4분씩 카톡방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카톡방 안에서도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사람씩 모이고 그리고 또 줌으로도 모이고, 그래서 이웃을,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아픔도 슬픔도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번째는 그룹별로 혹시라도 이제 방역 조금 완화되면 그룹별로 해외 선교지도 방문하고 국내 기독교 유적지도 탐방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고도 하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들과 함께 사귐도 받고 또 바자회를 열어서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리고 고태음악회 같은 걸 초대해서 사랑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올 한 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가난한 이웃 그리고 소외당한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외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 전화해주고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 안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 일을 받았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되 이 한 해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온 한 해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제한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인데 대부분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니 이 나라가 얼마나 교만한 세상이 되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 속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달리 우리 속마음에는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 생각과 삶에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제한받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모든 일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올해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능력이 퍼져나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환경 파괴로 향하던 우리 삶의 방향이 이제는 환경 보호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그곳의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이 더 탄압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세력들이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에는 가진 나라들이 더 베풀게 해 주시고 가진 자들이 더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촌 곳곳에 따뜻한 햇살과 같이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2년은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신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다시 만나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신비와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모두 잠든 밤에 주께서 자기 몸을 낮추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고요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죽으심 가운데 주님의 선물 곧 구원이 있기에 그의 얼굴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과 함께 저희의 생명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로 하여금 교회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지키고 주님의 평화를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육신의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인간을 혹사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생명의 질서를 어겨서 한숨과 불만과 고통이 만연케 하였습니다. 구태의연한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조화의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몸이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새해의 만남과 기쁨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출발케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선하다 하시고 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귀며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떡을 손에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새해를 주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성령에 붙잡힌 새 사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이번에 덕수교회 김만준 목사님, 또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 높은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또 그렇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자기 이름이 그 안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먼저 맨 뒤쪽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새해에 임명되시는 분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추대는 지난 주일에 이미 다 소개를 드렸고 은퇴추대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협동 안수 집사의 김정호 집사님, 또 협동 권사의 황옥희, 윤용미, 이영옥, 전영주 새 임명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는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를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적을 해오시면 교회에서 1년 내지 3년 후에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렇게 협동 안수집사와 협동 권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이 올해도 임명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자 서리집사 중에서 신임 서리집사들 이 시간에 임명을 합니다. 민동호, 송홍식, 오현우, 이강민, 이동헌, 이성, 이형섭, 정기훈, 황성택. 그리고 여자 서리집사님들 권은경, 김경민, 김분남, 김셋별, 김인영, 김지현 B, 김한숙, 박민, 백경숙, 안정주, 윤영아, 이현정, 임선실. 이분들께서는 우리 신임 서리집사로서 교육을 잘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새로 임명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그리고 신임 서리집사 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귀한 일꾼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주님의 몸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또 삶에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여러분들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새해의 봉사자로 임명되시는 분들 아마 모든 재직들이 될 것입니다. 재직에 이름 있는 분은 다 이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이 있으신 분 다 일어서세요.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충성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분들 한 해 동안 잘 섬기시도록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섬기셨던 우리 한지윤 반주자께서 6개월 동안 잠시 휴식을 가정에 이렇게 일로 말미암아 휴식을 취하시도록 했고요. 우리 김효종 선생님께서 앞으로 2부 오르간 반주 또는 가끔씩 우리 1부도 맡으시는데 잠깐 한번 일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효종 선생님 반주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평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